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자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되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속량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소명에 이끌어 주셔서 선지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통해서 저들이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중에 다시 성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이 못사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며 은사대로 사명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각 심령을 조명해 주시되 종예수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사 말씀을 말씀때에만 잘 대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입술이 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심령들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은사로서의 사도직이 있는데 사도직은 사도의 자격이보다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일컬어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12 제자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사라졌고 후계자를 위한 어떤 준비도 없었으며 교회상 이 사도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도직은 초대교회 그 사도라 일컬음 받은 사람들에게 끝이 났다. 그래서 사도직은 은사적 사도직은
일시적 은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사는 영구적 은사, 일시적 은사, 일시적 은사와 영구적 은사로 구분하는데 바로 사도직은 일시적 은사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직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사도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신임해 주시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사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따라온 이적과 따라온 능력이 있으면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리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따라온 기사와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그 따라온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이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도들의 자격을 근거해 볼 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만이 사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도의 개념은 한정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일컬어 사도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 넓은 의미로 말하면 비공식적 의미로 바나바처럼 교회 회에서 위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자로 자격을 취급한 사람, 오늘날 말하면 목사로 임직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목회자들 가르쳐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는 단지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개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는 전체 교회에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란 의미 속에서 사도란 보냄 받은 자, 전달자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로 사도들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가 또한 사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보내신 자는 그리스도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사도인데 사도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주께서 위임하신 성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사도들의 사명은 주께서 위임하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돌아가서 주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례를 거행하도록 위임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성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바로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례를 진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들의 뒤를 이어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물론 초대 사도들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도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도들이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변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한계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능력 받고 난 이후에 부인했던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받았고 그의 설교가 영감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한 자리에서 3,000명이 믿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사도들의 중추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반대와 때로는 위협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에 충실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인도하고 다스렸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이다라고도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라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사도들의 주어진 자격이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사도들의 자격은 그러므로 주님이 직접 임명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엇 때문에 사도를 부르시고 임명하셨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메신저 증인으로 삼으시기 이유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했은즉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축소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며 성경 66권을 합축하여 작은 복음이라 일컫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인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사명 앞서 말한 것처럼 일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례를 거행하는 그것이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가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가 있고 신약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신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앞서 말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물론 이적의 은사도 나타났지만 신유의 은사가 등장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일석 은사 가운데 사도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의 은사가 있고 이적의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3강에 가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성경에서 신유의 은사로서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발견될 뿐이다. 신유의 은사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인데 그러나 기독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는 선포된 진리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고 사도시대의 증언과 함께 은사도 끝난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 존 올버드는 말하죠. 다시 말해서 기독의 은사가 끝난 것처럼 신유의 은사도 끝났다. 신유의 은사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신유의 은사 자체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말은 은사로서의 신유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듯 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신유란 주권적으로 소유되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도 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어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은사에서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신학자 조영력 목사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곧 카리스마타 이아마톤의 병 고침과 은사 이 두 단어는 복수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병들도 많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함을 보여준다. 병들도 많지만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병고침 이아마토는 이아오마이 치료하다 고치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아오마이의 병고치다는 육체의 병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의 병치료, 영적 병치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병들도 다양한데 육체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영적 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통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병은 하나가 아님을 전제하고, 그래서 병은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도 있음을 전제하고, 이것을 가르쳐 현대 교회에서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를 지표로 삼는 교회가 있고, 돌아가서 봉사하는 교회로 지표를 삼는데, 여기서 봉사는 바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따서 약한 자, 소외당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다. 가르치고 전하고 봉사하는 교회다. 그렇게 정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속에 회당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치시는 것은 교육을 말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를 말하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것을 봉사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행하신 이적들은 다수는 병 고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도 이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이적의 은사들 중에 다수가 병 고치는 은사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 예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은 40세 나이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타에 의해 이끌려 성전 미문에 와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해 보았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가리켜 흔히 신학에서는 주변적 신앙, 변두리 신앙이 이제 중심 신앙으로 바꿔졌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변두리 신앙이 뭐냐? 성전 미문까지는 와 보기를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어쨌든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 이것이 신유의 역사요 병 고치는 역사였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고 말하죠. 이것을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은 것으로 나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여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뒤로 나가더라. 바울의 옷자락만, 아니 그의 가지고 있는 앞치마만 몸에 대어도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병이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었더라.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의 옷과 그의 손수건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사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도구로, 병 고치는 도구로 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어디 기도를 가면 생수, 이것을 생수라고 해갖고 무슨 신비한 능력의 물처럼, 그래서 병든 자의 환부에 그 물을 얹고 물을 뿌리고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낫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쨌든 바울의 손수건과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안진뱅이들을 고쳐주었다고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서 말하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들에게 이러한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들도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시적 은사이므로 오늘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병든 자의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현실적인 것과 오늘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들은 사도시대에 있어서 사도시대만 있었고 오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과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오늘 목회 현장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상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신유 은사 자체는 그쳤으나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말하죠. 여기서 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헷갈리네. 병 고치는 은사가 그쳤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오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극진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또 고쳐주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은 사도시대처럼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대행기관이 되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다. 신유의 은사자들 통해서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느 특정인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마치 병 고치는 어떤 대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 그러므로 오늘날 병나는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지 신유의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특정한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꼭 그 사람으로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신유 은사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신유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이러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현장에서 있단 말. 그런데 오늘 여기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인데,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신유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병 고치는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그러기에 이은근 목사는 그에 대해서 성령님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안수만 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될 때만 그 은사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 때나 아무 시에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 받은 자 마음대로 병이 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죠. 옛날에 동의하다 보면 강사들이 딱 시간표를 짜놓잖아. 오늘 첫날엔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뭐 셋째 날은 뭐하고. 옛날엔 첫째 날, 둘째 날까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주로 많이 하고 셋째 날엔 성령 받는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어쨌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 되면 병 고치는 시간을 갖는다고 환자들 다 있으면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럼 환자들 불러 모으면 실제로 살면 그 목회 현장 속에서 그 집회 현장 속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병든 자가 낫는다든지 눈먼 자가 본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로는 막 병든 사람 다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쳐준다고 꼭 막 선전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그러나 그렇게 강사의 임의대로 자기가 선전하고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대로 어느 누구에나 안수만 하면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되어질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안수하고 기도드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필요하실 때만 고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사 받은 사람의 마음대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병을 고치는 것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 받은 자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의 마음대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즉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영원토록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어. 근데 그것이 지속되었느냐, 계속 이어졌느냐? 그렇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마가복음 9장 18절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이제는 주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이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면서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도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선생님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의 대답이 뭐요? 뭐 위에는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 기도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인데 신유의 은사다 할지라도, 즉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뭐다?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은사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은사 받았으니 그것을 잘 간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리고 돌아가서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고쳐 주시는 것이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고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신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믿음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신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신유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배후에서 역사하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의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여기서 맹인들의 뭐를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맹인들이 예수께 나온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심에 그들의 눈이 밝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6장 15절 시작,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의 시작. 12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올 줄 믿고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혈루증을 치료받았다 말한다. 예수께서 이것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여인이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떨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딪혔지만 그러나 능력이 나가지는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어디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왜?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부딪혔고 만졌지만 그러나 능력이 나가지 아니했을 때 이 여인은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올 줄로 믿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떨치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 하나이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심에 그들이 나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믿음으로 치료받았고 고침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느냐? 믿는 자라고 말하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라고 말하죠.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의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낫을 족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게 되는데, 여기서 히스기야에 뭐가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이 기도했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더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네 뭘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내가 뭘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래서 시편기자는 하나님 우리들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살피시며 머리털을 까기도 세심받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그들이 당하는 신음과 고통소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정녕 너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너들의 시음소를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올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시기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몇 년이나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다. 무엇을 말하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바디오메가 예수께 서일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시니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하고 보게 되었더라. 여기 바디움에도 뭘 가지고 나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예수께 뭐했어요? 기도하고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제자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그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지르게 되어질 때 마침내 예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오메를 부르실 때에 바디오메가 걸쳐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갔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길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손을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즉시 눈이 열려 길에서 예수를 쫓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병든 자가 치유할 태도는 뭐냐?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바디오메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로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즉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신유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은 죽을 병이 있다고 말하죠. 죽을 병.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병이 왔는데 그 병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죠. 깨달을 병이 있다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실 때가 있다 그 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때가 되어지면 낫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병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뜻에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병에 걸리면 아무리 기도한달지라도 죽게 되어지고 깨달을 병이라면 회개하면 나을 얻게 되어지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병이라면 때가 되어지면 저절로 치료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죽을 병에 걸렸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병이라면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하면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병이라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진다.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대. 출애굽기 23장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15장 25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병동 목사는 병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제 문제 때문에 생긴 병이 있다고 말하죠.
이거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절과 7절,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 25절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중풍병자를 믿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증세와는 관계없이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고 메고 왔던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렇게 말하죠.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뭐다? 죄다, 그렇게 말. 이 사람의 중풍병은 결과요, 원인은 뭐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마침내 이의 병이 치료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고 말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하고 위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길에서 만나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 때문이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올 때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가져오는 병이 있다고 말하죠.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한 사람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으니 이 아들의 증세는 벙어리며 기머거리며 격렬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며 불 속으로 혹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여러 가지 합병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 중. 그런데 성경은 그가 여러 가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뭐였더라? 귀신에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벙어리요, 힘어거리요, 그리고 격렬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렸며 이를 갈며 있었던 이 사람이 증상은 이런 나타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정체는 뭐였더라? 귀신이 그렇게 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이 사람은 벙어리요 기먹은 자요 격렬 일으킨 사람인데 물속에도 다 들어가고 이제 불속에도 들어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현대로 말하면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합병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뭘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심에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깨끗이 치료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치유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어떤 병을 지목하고 그 병마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을 선포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대하여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신유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축사라고도 말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올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벙어리 뛰고 기먹고 못 듣는 이러한 아이에게 예수께서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라 꾸짖었더니 소리 지르며 귀신이 나갔고 그 아이가 심히 격려를 일으켰고 잠시 죽은 것 같았으나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일어서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그 아이가 여러 가지 합병증에서 여러 가지 병에서 깨끗이 치료받았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찾아오는 병도 있다. 물론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병이 다 귀신론으로 귀신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찾아오는 병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를 관리하는 고차원의 지식과 지혜와 의지를 주셨다. 현대는 경제적 여건으로 신장과 미모와 평균 수명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몸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음주, 흡연, 향정신성 마약, 잘못된 습관,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육체의 장기 손상, 여러 가지 육체의 장기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대병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럼에 따라서 육체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사람은 수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유효기간이 길어지고 잘못 관리하면 유효기간이 짧아진다. 똑같은 나이지만 건강관리 잘한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건강관리 잘못해서 하나의 병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수명이 다른 사람보다 단축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재난과 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잘 관리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현대 최첨단의 선진의술을 병행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 병들었다고 해서 병이 왔을 때 의사가 필요 없다고 약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되 때로는 최첨단의 의술도 최첨단의 어떤 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가서 노화로 생긴 병이 있다고 말하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는 있겠으나 모든 육체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생로병사란 말을 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로병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로병사,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에 늙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찾아오는 것이 질병, 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즉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로병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유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고 특거품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은즉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유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특거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자기가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되어야 된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신유연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사기와 악습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 불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신유의 은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전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발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나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즉 성경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는다. 그 예로 바울은 신유연사를 수여하고 있었지만 드로비모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그냥 병든 채 밀레드에 머물게 되었다. 디모데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고 그의 자주 일어난 비유와 병을 인해 포도주를 복용하라고 권고했던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병 고치는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병 고치는 신유연사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됨을 말하면서 여기 오스왈드 샌더스는 말하길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병 고치는 신의 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기와 악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말하느냐? 병 고쳤으니까 감사헌금 하라, 병 고쳤으니까 헌금하라, 조건을 걸고 은사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게 되어진,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도원이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저쪽에 가면 옛날에 지금 상황을 모르지만 옛날에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 같은데 났던 그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자고 암 환자가 기도원에 오면 보통 그때 당시 2천만 원인가? 그때 2천만 원씩 헌금을 드리라, 그렇게 하는 기도원이 있다 그래요. 청주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청주 사람들은 거기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안 가. 또 어떤 기도원은 사랑의 기도원, 뭐 밥 꽁 채워주고 밥 공짜 주고 그러면서 막 전단지 많이 뿌려. 근데 그 기도원도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지역 사람들은 안 가. 근데 그 전단지를 보고 타 지역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배낭 들고 온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가면 금식기도요. 금식기도 하되 조건이 있어. 헌금 300만 원 해야 돼. 금식기도 한번 들어가면, 금식기도 하면 300만 원 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뭐가 끊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았던 그런 모습도 여기서,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주장하는 그것, 신유의 은사로 자연비워주는 이러한 엄청난 사기와 악습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모습이다. 병 고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병 고치고자 하는 사람, 즉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라. 성경은 다 무슨 병이든 고쳐준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기에 신유의 은사자들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라.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동사들이 스님 오리를 범하는 것 그처럼 무슨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와봐도, 근데 그러한 역사가, 근데 제가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이제 붕괴하는 붕사들 저기 가서 내가 집회하는데 말이요 이런 여기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저기 한데 그러면 거기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왜 여기서는 현장에서는 안 나타날까? 그죠? 그 의구심이 생겨. 거기에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이 틀린가? 똑같은 강사인데 거기서는 막 병든자가 났대, 막 문제가 해결됐대. 근데 여기 와서는 아무런 뭐가 나타난 증상이 없어. 근데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강사인데, 이 사람들이 뻥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 근데 기적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 병 고치는 건 성령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렇죠. 성령의 필요에 의해서 고치시고 성령의 필요에 의해서 치료하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앞서 이제 나가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방법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문정 목사는 신유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신유 은사자에게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영역이. 아무리 신유의 능력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기에 신유의 은사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다. 뭐 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기에 기도 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기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영역 쌓기에 영역받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신유은사자에게 영역이 있어야 되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는 환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병치유의 중요한 조건은 병자 자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한 집을 일으킨 일이 있는데 이때 바울이 그 병자를 구원함에 있어서 환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 환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네 발로 일어서라 위칠 때 8절에 가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에 가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가서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잘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환자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외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병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신유의 은사는 적용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주는 신유 은사자에게도 믿음이 영역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병자에게 예수께서 병든 자들의 믿음을 모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기도 환자가 영역이 있고 찾아오는 환자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됨을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징계할 목적으로 또는 연단시킬 목적으로 주신 병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는 신유의 능력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을 거두실 뜻이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유의 능력을 적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는데 처음 기적을 체험하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어.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다. 점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둘 차츰차츰 나아지는 과정 속에서 부흥사가 와갖고 어떻게 쑥덕쑥덕 해갖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 근데 아쉬운 것은 아직도 그 부위가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은 것, 조금 더 기다렸으면 그 하나씩 하나님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었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다른 교회 갔다가 신학교 가서 지금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